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과 요구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 하루를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이전과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단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완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인도는 모든 정답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고 인도는 이미 모든 길을 아시는 분께 기댈 때 흘러넘칩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며 당신을 붙드시는 속삭임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봅시다. 걱정거리만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품고 나아갑시다. 필요한 것들의 목록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속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에 수많은 할 일 목록을 떠올립니다. 지켜야 할 마감 기한, 나눠야 할 대화, 지불해야 할 청구서, 내려야 할 결정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치러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뛰어듭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변수를 예측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축복을 확보하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고 지쳤으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순간에 내려놓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내려놓음은 마치 뒤처지거나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분의 영이 더 지혜로우시며 그분의 길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는 어떤 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우리가 이 길을 결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님을 첫 번째 대응책이 아닌 마지막 비상 계획처럼 여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본 뒤 그것이 실패하면 그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앞서 달려가며 어지른 것들을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략, 지성, 노력, 계획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대화를 시작하기 전, 선택의 기로에 서기 전, 잠시 자신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우리가 일을 멈추거나 노력을 그만두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결과가 우리 어깨에만 달려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우리의 내일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평안에 기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최선의 계획이 아닐 수 있음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오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주먹을 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 주시려던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단지 어려울 때의 위로자가 아니라 매일의 안내자, 신실한 인도자, 그리고 힘의 끊임없는 원천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속삭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사랑받고 선택받은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위로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자도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하여 삶을 마주하지 않도록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영역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욕망을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인도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작아지고 주님은 제 안에서 커지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놓고 신성한 인도에 기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통제를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우리가 통제권을 놓을 때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더 큰 힘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힘이 닿지 않는 빈틈을 채우시고 당신이 발을 내딛기도 전에 원수가 놓은 덫을 보시며 다가올 일을 미리 아십니다.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를 허락할 때 그분은 당신이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패배가 아니라 전략인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손을 벗어난 것들을 통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데 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도전에 응답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성령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어제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오늘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마음을 흐리게 했던 혼란이 걷히기 시작하며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인도를 열고 인도가 평안을 낳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한 번 하고 다시는 씨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다시 펜을 잡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쓰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을 연습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수록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열매인 평안, 명확함, 보호,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할수록 통제는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더 위대한 지혜, 더 큰 힘, 그리고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갈망하는 보물 중 하나이지만 종종 가장 붙잡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성취에서, 재정적 안정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 설령 그런 것들을 손에 넣는다 해도 평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결코 외부 환경에서 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삶의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평안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평안이 아니라 현실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닭과 같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종종 평안을 갈등이 없는 상태, 소음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분의 평안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평안은 갈등의 한가운데서, 소음의 한가운데서, 문제의 한가운데서 존재할 만큼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일을 보면서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자기 통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통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당신 안에서 당신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을 가져오신다고 해서 혼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평안이 대신 대답합니다. 불안이 솟아오르려 하지만 평안이 그것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미지의 미래가 여전히 당신 앞에 놓여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방 안의 고요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해 혼돈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파도에 고정될 때 우리는 불안에 잠깁니다.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 고정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에 고정될 때 우리는 폭풍 위로 솟아오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임재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의 평안은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으로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곳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고요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평안은 또한 무기입니다. 원수는 혼란, 두려움, 혼돈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평안이 당신의 영을 채울 때 그의 위협은 능력을 잃습니다. 평안은 영적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평안 없이는 우리는 모든 문제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평안 안에서 걸을 때 사람들은 당신 안에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설교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평안이 더 위대한 전도가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혼돈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평안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덮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며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당신의 평안을 환영합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발걸음을 덮어주소서. 그 작은 순종의 행위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명확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혼란이 자리 잡으려 할 때 명확함을 가져오시고 소음을 뚫고 진리의 속삭임을 들려주시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명확함은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친밀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이나 지진, 불속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속삭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상징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속삭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소음과 경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명확함은 항상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만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금씩 비추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대의 등불은 앞길 전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로 앞에 한 걸음만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명확성 부족은 종종 분산된 초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문화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진리의 음성과 속임수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명확함은 단지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택받고 준비되었으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 정체성의 명확함을 지닐 때 어떤 거짓말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성령님의 명확함이 아름다운 이유는 종종 평안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시가 도전적으로 보일 때조차, 그 방향이 당신의 논리와 맞지 않을 때조차 이것이 길이니 그 안에서 걸으라고 확인시켜주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인내심 부족은 명확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함을 가르치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잡음을 잠재우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며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시키십니다. 또한 명확함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종 없는 명확함은 낭비된 계시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순종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명확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은 신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발걸음이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운명을 향한 의도적인 전진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게 됩니다. 동행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의미합니다. 당신 삶의 궤적이 순종을 향해, 신뢰를 향해, 내려놓음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성령과 동행하며 걷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행 없는 움직임은 종종 탈진과 좌절로 이어집니다.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 속도는 당신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할 때 느린 걸음조차 전략적이며 기다리는 계절조차 목적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순간, 모든 도전, 모든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사용하여 당신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비록 우리의 것과 달라 보일지라도 항상 더 낫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그분의 아직 아님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고 그분의 기다려라는 징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그분의 아니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보호임을 배우게 됩니다. 동행은 또한 우리가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신자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전술을 꿰뚫어 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우리 소명과 관련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동행의 또 다른 차원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동행은 단지 인식일 뿐입니다. 순종은 동행이 증명되는 방식입니다. 불편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조차 성령의 지시를 듣고 실제로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은 나중에 축복과 돌파고 영적 성장으로 나타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동행은 또한 관계의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 동안만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누가 당신의 목적과 함께하고 누가 당신을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아있는 증거로 만드십시오. 평범한 순간들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비범한 간증으로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